우리가 지난 주일은 본문 앞서서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제자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해 놓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그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위로를 좀 삼았는데요.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근심 없이 사셨습니까? 걱정이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예. 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본성이 연약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큰 것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소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 내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계속해서 한순간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근심하지 않고 사는 것,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소극적인 삶이거든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적극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맨날 해요. 그러면 너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가지고는 도둑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순간 멈출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도둑질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멈춥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면 참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러나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적극적인 삶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앞쪽에서는 약간의 해석이 조금 필요해서 조금 해석을 하겠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연결이 잘 됩니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플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중복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순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순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은 근심하라.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순간 아멘 하실 뻔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근심하라, 이게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모든 것을 포함하는 행동, 그것을 플랜이란 먼저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행동, 전인격적으로 무엇을 하는 행동을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깨끗한 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를 닦고 그 다음에 겉은 더럽게 내버려 두지 않죠. 안에를 먼저 닦고 그리고 나서 컵의 바깥면도 닦아서 깨끗한 컵으로 먹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면 그 전인격적인 순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쓸 때는 여러 가지 문법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진 성경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은 현재형이라는 단어예요. 현재형, 구하라. 우리나라 말로 현재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어에서 현재형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하라 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죠. 어떤 리더십? 그러면서 성공한 리더십과 실패한 리더십을 막 분석해서 따집니다. 성공한 리더와 실패한 리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재능의 차이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한 리더나 실패한 리더나 다 실패를 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리더는 한번 넘어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패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성공한 리더는 뭡니까?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에디슨 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 실패한 것이 원인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실패를 오히려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서 계속해서 또다시 노력하고 또다시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구하라, 한번 시험 삼아봐서 오늘 설교 시간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 돌아와서 근심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또 옆에서 괴롭게 하고 하니까 또 근심하고 이제 이런 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패해도, 지난 주간에 실패해도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힘을 내서 또 다시 노력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옛날에 사회 시간에 나라 하면은 나라의 구성 요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하면은 보통은 어떤 땅, 영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토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말하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내용이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하고 또 똑같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으니 이 나라가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막상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가 막 데이트를 하려고 그래요. 남자를 보니까, 형제를 보니까 너무 좋고 자매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려고 마음이 이미 이만큼 차 있는데, 목사님 우리 한 100일 동안 서로 교제할까 말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미 마음은 다 교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은 이미 교제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으로서 자녀가 대학을 간다고 할 때라든지 어떤 진로 문제, 미래의 문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셔야만 합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의 뭐 어떤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노력에서 그냥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는요, 무엇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 이 다른 길이라면 하나님 그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지금 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면서도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서 6가지 신뢰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복수하지 말라, 거짓 맹세, 원수 사랑하라, 이런 6가지 내용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뭐였습니까? 구제,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언제 주어집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의 결실, 그래서 고듬과 오름과 예수님 믿는 자의 삶으로서의 그런 바른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의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을 말씀합니다. 34절 한번 보실까요? 34절 보니까 이렇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럼 이 말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괴로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괴로움은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은 여전히 있을 것인데, 그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과거 역사, 인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을 괴롭게 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류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삶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하고 해탈을 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자기가 불타가 되는 거예요. 석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불교라고 그래요. 자기를 비워서 이런 모든 인간의 괴로움의 문제를 벗어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벽을 보고서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벽을 보고 났더니 뭐 이제 무슨 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무슨 사리가 나왔더라. 그까지 사리가 나오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벽만 보고 살다가 죽었는데 대단한 것입니까? 그거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는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돌을 닦아서 고통을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한테 잘하면 뭔가 자기의 괴로움이 없어질 것이다,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막 고행을 하고
어떠시면 스스로 아니면 쾌락을 즐기고 이까지 몸뚱아리야 뭐 필요가 있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타종교인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고통의 문제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지한 거예요.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의를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잃어버렸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가듯이 자기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니 이처럼 무지한 인생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뭐 유치원 가고 막 보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온 세상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데 없고 다 진화론, 세상 어떤 종교, 뭐 어떤 잘못된 뭐 가르침, 금품중심, 뭐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인생의 욕망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리더십은 남을 어떻게 군림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고통의 문제도 없어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껑떵거리면서 살면서 그냥 아무런 괴로움과 고통도 없는 무아지경에 빠져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 그거는 그냥 정말 마약을 먹고 정신 못 차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전 인격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내 가정을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너무나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인격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지. 가정 팽개치고 주님 재림한다고 거짓말로 속아가지고 저쪽 산에 들어가서 재물 다 바치고, 어느 섬에는요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자녀가 아버지를 때려. 보셨어요? 신옥주라고. 그래갖고 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타작마당을 서로 가족끼리 때리고 횡패를 부리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재산 다 날리고. 도대체 누가 그런 거를 가르쳤냐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난주에도 보십시오. 새벽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자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도 괴로움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괴로움이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괴로움은 그냥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냐? 이 괴로움 속에서 이 괴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배우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괴로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분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괴로움,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게 하는 그런 괴로움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괴로움이에요. 단순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단체는 재정 계획이 없습니다. 재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정이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 교회도 2026년에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없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재정 계획을 못 세우니까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고 압박이 심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것이 바로 물질의 문제인데 그 괴로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매달립니다. 그러다 뜻밖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공급을 받고 그렇게 버텨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과거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하나님의 공급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배움이 있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괴로움은, 당장의 괴로움은 큰 것이겠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괴로움은 정말 최고의 괴로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저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신 다음에 그곳 이름을 무리바 마사라고 그랬어요. 무리바 마사라고 하는 뜻은 다툰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물 때문에, 먹는 물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고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데, 만나러 먹이시는데 또 불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10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경계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갈 때는요,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을 갖고 사는 것과 같아요. 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괴로움이 원망이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을 누구한테 던져요? 만만한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괴로움이 원망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을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계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것을 누가 모릅니까?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외로울 때 있고 두려울 때 있고,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이 영적인 내용이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한 여인이 광야로 쫓겨갑니다.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을 살아요. 126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만큼을 살게 돼요. 영적인 부분인데요. 근데 그런 그 여인이 누구인가? 1260일을 광야에서 사탄에게 쫓김을 받아서 사는 이 여인 누군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이 부분을 바로 교회라고 해석합니다.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고 사탄의 시련 가운데 도전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도전하고 여인을 잡으려고 하듯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여인이 이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미리미리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살게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이후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입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광야가 감사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은요,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322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우리는 그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가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으로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가 바로 옥중 서신이에요. 그 당시의 옥은 지금같이 현대식 옥이 아니에요. 감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체가 바로 그 당시의 옥중 생활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많은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4장 아까 6절 7절 보았지만 1절 한번 보세요.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게 지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쓸 수 있는 말일까요? 그다음에 4절로 넘어가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4장 9절 쭉 넘어가서 맨 뒤쪽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체의 비결에 오니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게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붙여놓고 나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사형통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통당할 때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를 배고프게 할 것이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를 배부르게 할 것이면 나는 그것으로도 감사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는 일이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텐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해서는 근심이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심이 늘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이 근심을 떠나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말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내용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 걱정, 근심 그냥 눈 녹듯이 녹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렇게 그냥 뭐에 취한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주 안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원교회를 담임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럼 사역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왕년에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쉬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나는 영어로 이제 번아웃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번아웃이란 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낙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다시 힘을 내셔야 돼요. 이 자리에도 혹시 타교회 출신이었는데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봉사를 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든 사람이 계십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열심과 헌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괴롭지 않을 수 없지만 이 말씀 듣고 나서 또 집에 가서 괴로움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먼저 생각하라는 거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해야지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